33장 14절에서 25절 21일자 말씀입니다. 12월 21일자 말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죠. 그러나 다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제 거두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므낫세가 그 아들이 이제 결국 왕위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와는 좀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 본받았고 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 다시 세워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와 같은 많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이 므낫세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또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 므낫세가 이 아수르 군대의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을 때 이 므낫세는 결국 다시 그 마음을 뉘우치고 크게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 물러가는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4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 므낫세가 뉘우치고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정말 이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고 정말 결박을 당하고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고난과 환란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이 므낫세가 결국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땅의 주관자이심을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환란을 통해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 바알의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또 허무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이 므낫세가 이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역대상하, 이 역사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어 가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 행함 같이, 아버지가 행함 같이 아들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므낫세 행함 같이 아들 아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부모가 행함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 또 우리의 자녀의 삶 이것이 사실은 이 부모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가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므낫세와 이 아몬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므낫세는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자기가 당한 큰 환란,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큰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반면에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오늘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달리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지 않고 아몬은 오히려 더욱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24절에 어떤 결과가 이 아몬에게 이루어지냐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자신의 신하에 의해 배반당하여 반역을 당하여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봐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므낫세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았고 그를 불렀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몬은 끝까지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범죄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 가지 오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자녀는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만큼 부모의 역할, 이 부모의 뒷모습, 자녀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이 부모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한번 우리의 뒷모습,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우리들의 뒷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 나의 주여 주여 하는 나의 믿음의 소리만 듣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 그 믿음대로 발을 옮기는 그 발자취를 보고 있을까? 내 자녀들의 눈에 비친 나의 발자취와 내 뒷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오늘 이 아몬처럼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 때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구나. 이것이 다 나의 죄악, 나의 불순종, 나의 이 모든 거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한 거죠. 이 영적인 감지력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촉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므낫세에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당한 환난이 크기도 했지만 왕이 쇠사슬의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고 모멸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치와 모멸감을 그냥 그 수치와 모멸감으로 끝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이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왕이 결박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남의 나라로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날마다 더 날카로워지고 더 강력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음성과 그 메시지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아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회개를 놓치고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또는 대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하시고 소리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욱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아몬의 경우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였어요. 가장 자기를 따라야 할 사람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지금은 난 모든 게 완벽하고 지금 모든 게 다 완전히 구비되어 있고 앞뒤 좌우 옆으로 나는 완벽한
그런 성 안에서, 궁전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화는 내게 미칠 수 없어 라며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거예요. 자신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교만함을 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에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든지 아니면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이 심판자 되신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뒷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발자취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다, 나는 모래다, 한 줌의 흙이다. 흙과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모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므낫세와 아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지이고 우리는 한 줌의 흙임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게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는 이 아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이 새벽에 우리를 점검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